저는 어릴 적에 좀 불만 섞인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왜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자기들끼리 기뻐하나, 그런 좀 불만 섞인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서로 작은 선물 주고받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작은 선물이라도 좀 준비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나누어도 좋고,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선물을 나누고, 혹은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VIP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받는 사람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선물을 전해줄 때 이거 왜 주는지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선물을 주면 들이 기뻐 받을 줄로 압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에 연약한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거듭 읽는 중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될 요셉은 갈릴리 어느 산골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의 목수였습니다. 마리아도 나사렛이라는 이 작은 마을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자주 얼굴을 보고 볼 때마다 미소를 주고받으며 행복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날을 기다리는 남녀보다 행복한 사람 찾아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1997년 5월 어느 날 프로포즈를 하고 정식으로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0월 어느 멋진 날에 결혼하기까지 한 5달 동안 참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물론 지금도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까지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에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오늘 찬양대회가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수태고지를 한 거예요. 인사를 하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정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인사를 하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어찌된 일인가 생각할 때에 가브리엘이 다시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받아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이렇게 이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가브리엘의 이 설명을 듣는 마리아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약혼을 했지만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녀였습니다. 동정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아기가 생기고 태어날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다시 설명을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일러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믿음으로 즉각 순종의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보다 더 용감하고
순전하고 또 순종의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말로라도 이 순종의 말을 자꾸 고백을 해야 나중에 결정적인 때가 왔을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큰 은혜와 동시에 또 큰 헌신이 동반되어야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일방적으로 행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구원 역사가 발전할 때마다 순종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한 걸음 진보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식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순종 없이도 얼마든지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를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가브리엘을 친히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설명하고 또 두려워할 때 안심시키고 은혜를 선포하고 구원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믿음으로 이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를 잉태하게 하신 겁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네가 잉태할 것이다 말하죠. 잉태하였다 말한 게 아니고 잉태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래형으로 말하는 것은 이제 마리아가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그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내일이면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우리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고백을 들으시고 일을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은 믿음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에 헌신이 따랐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면서 내려놓으면서 포기하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항상 무엇인가 내려놓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내려놓았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순종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든지 내가 들고 있고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내려놓는 그것이 꼭 따른다는 것입니다. 헌신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처녀인 마리아는 자기에게 아기가 잉태되는 일이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순간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 요셉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남편 요셉을 잃을 각오로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가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남편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자기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가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 마리아를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도 잃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죠. 약혼한 여인이 신랑된 사람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가진 것이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고백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계획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녀린 처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나게 하시는 길을 계속 진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그 자체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바,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의 순종이 예수님의 탄생의 길을 열었다. 그 순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연약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길을 연 것은 마리아의 순종뿐 아니라 요셉의 순종도 한 몫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큰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분명히 말하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인 줄 요셉은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 아닌 다른 어떤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 약혼하고 결혼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마리아가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충격도 충격이거니와 배신감, 그 배신감으로 얼마나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의 목숨만은 살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이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만큼은 아니지만은 요셉의 순종도 예수님의 탄생, 성탄의 길을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순종에도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선 요셉은 사람들의 조롱을 감수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죠. 이것이 그 조그마한 마을 나사렛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요셉의 아이라고 해도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부끄러움과 조롱을 감수하고서라도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온 이후에도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큰 헌신입니다. 새신랑 요셉이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은 것, 이것은 대단한 헌신이고 절제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새신랑이 아내와 동침하지 않는 이 일은 대단한 헌신입니다. 이런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탄생의 길이 준비되고 순전하고 온전한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도록 요셉이 순종하고 헌신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탄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능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는 것 자체가 순종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영광을 버림으로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막 기뻐하는 날임과 동시에 이런 순종들로 인하여 가능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순종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성탄, 이 길들이 순종들로
준비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성탄이 시작되었고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순전하게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성탄절은 순종으로 준비된 날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날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한 그 일로 가능한 성탄절이 된 것이죠. 요셉의 순종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예수님이 순전하게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순종으로 빚어진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도 순종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순종이란 무엇인가 헌신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고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아들이 잉태되는 이것은 기적 정도가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 그런 사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마리아가 그동안 마음에 간직했던 그 소박한 행복의 꿈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결혼을 기다리는 중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꿈꾸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콩달콩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목수인 남편이 마리아를 크게 호강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았겠죠. 다만 평범한 부부로 참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하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말대로라면 마리아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소박한 꿈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으로 자기의 행복을 내려놓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르심과 도전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 혹은 직분으로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내가 준비하던 이 일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큰 꿈은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준비해 오던 일, 그 계획을 내려놓아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일상적이고도 소박한 행복을 내려놓아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미 그런 부르심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르심을 받기는 받았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그렇게 세월만 보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준비하고 계획한 일에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순종을 미루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은혜와 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실 때 이미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마리아가 품고 있었던 그 소박한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그 가정에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박한 꿈과 행복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그 부르심이 불가능해 보일 때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부르실 때 하나님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었던 것이죠.
특별히 가브리엘이 일러준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부르시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명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즉시 믿음으로 순종의 대답을 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도 항상 마리아와 같이 순종의 대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이성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알량한 경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하여서 제한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판단하고 내 이성에 맞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이 마리아의 순종, 그리고 요셉의 순종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탄생하셨습니다. 이미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하면 이미 탄생하신 예수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을 전파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에는 우리의 순종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의 나심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순종을 미루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잣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헌신입니다.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내려놓는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꿈, 그것을 움켜쥐고 있다면 순종을 미루고 있다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순종은 헌신과 포기를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을 생각하십시오. 마리아는 헌신과 함께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베드로를 우리가 압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많이 잡아서 행복하게 사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행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때에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리 마태를 기억합니다.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마음껏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순종의 날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께 뭔가 선물을 드리면 좋겠는데, 이미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선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시로 우리에게 뭔가 도전을 주시고 또 말씀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그래서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